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무난한다 그렇게 말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무난하는 일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서 서로 무난한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행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그리워하고 무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부를 묻고 전하는 예절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상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분은 말뿐인 안부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진심 어린 안부를 묻고 전하는 것이 예절로 되어 있습니다. 큰 힘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난한다 이런 말에는 마음으로 묻는 애정과 더불어 따뜻한 환대와 관심의 의미, 내가 당신을 향해서 따뜻하게 환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게 된다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그런 신앙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 쉴 새 없이 교회에게 무난하고 성도들에게 무난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서로를 향해 무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 무난을 주고받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새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서로 무난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격려하자, 서로가 격려합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배와 모임을 격려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서로 무난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난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 점점 더 많아지고 충만하게 퍼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에게 무난한다면 어떻게 무난하는 것이 좋을까? 그 중에 첫째로 무난한다는 것은 친절하게 환영한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겼는데 포용한다, 더 나아가서 환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오늘 성경에 무난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포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영할 수 없는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환영하는, 그것을 성경의 무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리 끼고 환영할 수 없는 사람을 포용하고 친절하게 거두어드리는, 이것이 성도의 무난이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움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납하기가 힘이 든, 생각하면 마음에 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내 안에 경계가 무너졌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엄연한 경계를 가졌고 그 경계의 선들을 높여갔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친절하고 누구에게든지 환영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는, 죄와 비진리, 오늘 장로님 그런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죄와 비진리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주님의 마음의 결정들과 삶의 결정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누구에게든지 환영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편견, 된다 안 된다 하는 단정,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 무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이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차이를 갖고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은 차이를 찾아내지만 예수님은 차이를 메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편견과 차이가 어떤 사람들의 편견과 차이가 보인다 하더라도 포용하시고 친절하시고 환영하시고 세상과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박대당하는 사람들, 비난과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셔서 교제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떤 피곤을 무릅쓰시고라도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천형이라고 불려지는 문둥병자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그림칙한 사람들, 죄인이요 세리요 여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미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포용하고 환영하는 문안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고상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천박하게 세상 논리를 따라서 거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상하게 무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바리새인의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처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의 장벽이 무너지는, 경계가 무너져서 포용하고 환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친한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더 친한 사람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친한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무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무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무난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난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모든 경계의 벽들을 차츰차츰 허물고 메워가면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문안으로, 예수님의 문안, 주님의 문안으로 서로에게 문안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의 관계. 예수님의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의 단점, 죄인이고 원수였던 것을 다 거둬들이시고 알면서도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포용하고 친절하게 환영하는 아름다운 문안의 삶을 살아가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난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포용하는 것이다, 환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금쪽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난한다는 것은, 서로 무난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삶을 살라, 그런 것이죠. 피차 무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사람들을 첫째는 환영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고 알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러 사람들의 근황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칭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스도를 거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어서 나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는 종들이다, 칭찬을 덧붙였습니다.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하면서도 즉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종들이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 칭찬을 보태고 더하고 더 보태고 더 더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십니까? 칭찬을 발굴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칭찬을 꺼내어서 발굴하고 칭찬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소개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첨이 아니라 중심으로 소개하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중심으로 격려하는, 아첨이 아니라 이런 칭찬을 통한 문안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적 감동이 배가 되어져 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충만해져 가는 역사를 만나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음을 살펴 먹으면 그런 뜻이죠. 따지고 보면 마음을 살펴서 먹으면 만 가지가 칭찬거리입니다. 만사가 칭찬거리예요. 좋게 보면 좋게 보인다는 뜻이죠. 나쁘게 보면 썩 나쁜 것이 아닌데도 자꾸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좋게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게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털이 중요합니다. 시각이라는 것, 제가 이야기는 정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각도가 무엇인가, 칭찬의 각도인가 비평의 각도인가, 털이 어떤 털인가,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털을 가졌는가 불평하는 털을 가졌는가,
칭찬하는 틀을 가졌는가, 깎아내리는 틀을 가졌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틀을 가졌는가, 긍정적인, 내가 내 눈에 볼 때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이는가, 긍정적인 게 먼저 보이는가, 그건 각도입니다. 틀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빠 보이는 것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게 볼 수 있을까? 부정적인 것도 어떻게 긍정적 미래를 전망할까? 그래도 칭찬으로 격려하는 문안의 틀, 불평스러운 것도, 원망스러운 것도, 힘이 든 것도, 어려운 것도, 억울한 것들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목회하면서 특별한 규정 하나 가지고 있죠. 07과 3.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07과 3이라는 다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를 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보든지, 특히 사람들을 볼 때 07로 보고 과는 3으로 보겠다. 제 마음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 실제예요. 좋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 속에서 할지라도 과보다는 공이 많습니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07과 3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제 마음이 행복하고 관계는 성숙해지고 이런 일대로 되어져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기억하십시오. 사람 관계가 곧 하나님 관계다, 이 말로 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좋게 보이면 하나님 좋게 보입니다. 사람 나쁘게 보면 하나님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 나쁘게 보고 하나님 좋게 본다,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좋게 보이고 사람 관계 잘 풀려야 하나님 관계 좋게 보이고 하나님 관계 잘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 관계가 곧 하나님의 관계다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칭찬한다는 것. 우리 성도들 항상 말과 마음에 칭찬을 달고 사시는 분들, 따라합시다. 말에, 마음에 칭찬을 달고 삽시다. 말에도 칭찬을 달고 살고 마음에도 칭찬을 달고 살아야 돼요. 말과 마음에 칭찬을 달고 사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불평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도록, 내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도록, 비판하고 비평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어하여 주옵소서. 칭찬은 성경의 명확한 뜻입니다. 분명한 명령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 말씀 그렇게 뜻을 밝혔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무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칭찬에서 칭찬으로 이어가는 이 놀랍고도 능력적인 행동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칭찬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무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무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유력자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럴 때 그건 말뿐이에요. 자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되질 못합니다. 마음의 정서나 감흥을 일으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능력도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곧 그 순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 내 공로로 누군가 축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한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될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될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을 참 많이 가졌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될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내어밀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빈 평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갈 때 평안을 빌라.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안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권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축복하면 하늘 그렇게 번성하고 부흥할 것이다.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따라합시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집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권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평강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능력과 복 받으시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혹 나에게 섭섭한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람 마음 부드러워질 거예요. 관계가 개선될 겁니다. 나쁜 관계 청산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문화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 유앙겔리온, 그러죠. 복음이 내게 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접, 문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내게 복음이 찾아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접하셨다. 문안하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문안해 주셨다. 문안인사, 문안해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 내게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떠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첫째는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막기 위해 달려나가 그 때 묻은 아들, 죄 묻은 아들 포용하고 친절하게 환영하고, 그리고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죄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새신 시켜주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벌여주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아버지가 이렇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탕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큰 죄를 저질렀어도 아버지께 몸을 돌이켜 돌아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실수와 실패와 무너짐과 낙심함과 넘어진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김없이, 지체 없이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문안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셨다. 첫째는 친절하게 환영하시고, 두 번째는 옷에 몸에 묻은 먼지 다 털어주시면서 오히려 잘못했다 꾸짖기 전에 칭찬하여 주시고, 영혼 세워주시고, 생명 세워주시고, 마음 세워주시고, 삶 세워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마음과 실천으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무난한 것처럼 너도 남에게 가서 이렇게 무난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 이야기 전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성경에 무난하라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세 가지 살폈습니다. 첫째는 환영한다, 두 번째는 칭찬한다, 세 번째는 축복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 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친절하게 환영하고, 앞다투어 칭찬하고, 따라합시다. 환영하고, 앞다투어 칭찬하고, 말에나 마음에나 칭찬을 달고 살아서 칭찬이 칭찬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앞다투어 칭찬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는 문안이 넘쳐날 수 있으면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교회에 누구를 만나든 선생님들이나 교회 누구를 만나든 교회 리더들이나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문안의 인사를 갖게 된다면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의 권고 따라 이제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간의 모든 경계들을 무너뜨리고 친절하게 환영합시다. 비평하고 비판하지 말고 앞다투어 칭찬합시다.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미소천사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제65주년을 맞아 울산 태화강변에서 통일광장 연합구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갑브리지 북방선교회, 울산 탈북난민 북송반대 시민연대 주최로 지난 29일 태화강변에는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모인 목회자와 성도 70여 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갑브리지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회에서는 사랑의 교회 손종남 목사의 기도와 연포교회 에바다 중찬단의 찬양에 이어 말씀을 전한 연포교회 이승일 목사는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우리나라도 전쟁 전엔 어둠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셔서 오늘과 같이 성장하였으니 우리도 북한을 위해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도움받은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일의 그날까지 저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연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어 2부 순서로 진행된 기도에서는 우리나라와 탈북민과 북한의 모든 우상화가 무너지고 하루빨리 통일을 기원하는 중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의 강성수였습니다.